바사왕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때 이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해 538년에 이제 이 칙령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분은 참 신이시고 백성들은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바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기타 물건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1절에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면 이 땅이 황폐하여 지내다가 결국은 이 땅이 황폐해서 지내다가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을 그들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9장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가 이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사람들한테 은과 금과 물건을 얻어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5절부터 1장 마지막 절 11절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올라갈 때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은그릇, 또 금, 물품들, 짐승, 보물, 예물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그가 하나님 전에서 가져와서 자기 그 신당, 자기 그 창고에다 넣었던 신당에 두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넘겨줬는데, 그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 이 세스바살과 이 스룹바벨,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넘겨주었는데 그 숫자가 나오죠. 금접시가 30개, 은접시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 30, 은대접. 그래서 합해보니 5400개다. 그래서 이 포로들과 함께 세스바셀이 이 돌들을 가지고 이 물건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갈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어서 금과 은과 이런 짐승 물건을 가지고 가요. 이때 출애굽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집트 포로로 있을 때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왜 말짱이 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가? 누가 자기 포로들을 그냥 보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제물로 도와주라고까지 권하는가? 우리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그분은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들을 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까지 봐요. 회사라면 회장까지 보죠. 회장의 회장,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두려워할 수도 있고 혹은 기대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약화됐지만 이제 변화될 것을 믿으며 남북 간의 통일도 그분이 원하시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거대한 이 대륙의 복음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아직도 수십만 일꾼 키우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면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하면 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왜 지난번에 주일에도 설교했어요. 왜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27% 정도 믿기 때문이다. 혹은 36% 정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오늘이라도 다 바꿔줄 수 있는데 그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음으로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손 대시면 다 해결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간구해야 돼요.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 막히고 조리 막혔습니까? 아니, 꽉 막혔습니까? 살 길은 자꾸 여기서 있잖아요. 발버둥 치지 말고 기도로 나가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정말 8시간, 9시간 한번 좀 기도도 해보고, 기도 찔끔하다 말고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만약 이 문제 속상합니까? 하루 종일 하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시든 며칠을 하시든 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답답한 문제를 좀 마음껏 맡겼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언하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고레스 마음을 감동 한번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근데 살 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장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 명령에 따라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의 이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에스라 전체 내용이 이들이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못하다가 그때쯤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격려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시 잘 지었다. 그게 6장까지 내용이고 나머지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여 저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 이게 에스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성전 건축하는, 방해받고 건축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진정한 영적 성전의 건축인 사람을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에스라가 7장부터 나타나서 이제 10장까지.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귀환하기 시작하죠. 그게 35절까지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2절에 나오는 수룹바벨, 이것도 수룹바벨로 나오죠. 예수한 느헤미야, 스라야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 것은 이들이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기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다른 겁니다. 동명이인이에요. 90년이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여기 지도자 11명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자손이 24,144명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런 가문 어느 자손이 20절까지 나오죠. 18의 그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 가문.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들레헴 사람, 느보다, 이 지명 이름이거든요. 21개의 성읍 혹은 마을, 거기에 이제 8,540명이 나와서 35절까지 넘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일일이 이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지역인지 얘기할 필요 없겠죠. 여기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특별히 제사장 계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여다야, 또
여다 자손, 임멜 자손, 바스올 자손이 이렇게 또 하림 자손 4,289명이 제장들이 왔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중에 74명이 왔고, 또 노래하는 자 바로 이거 아삽 자손이죠. 128명. 또 문지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지기 자손들이 139명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줘야 문을 지키죠. 성전의 문을 지키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느비딤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쭉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55절에 솔로몬의 신하, 왕궁의 종사자들이, 신하들의 자손들이 또 해서 392명이 왔다. 근데 이때 보면은 확실치 않은 사람, 이 59절에 보면 이스라엘 형통이 확실치 않은 이들과 또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계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거기 나오죠. 59절에 보면 조상의 가문과 선조 이스라엘 속한 이제 밝힐 수 없었더라. 또 61절 제사장 중에는 뭐 하바의 자손, 학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애매하다 그런 거죠. 이런 애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65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63절에 보면 우림과 둠밀과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더라. 이렇게 신분이 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전체적으로 64장, 그래서 온 회중의 학계 전체 어떤 제사장이든 누구든 다 온 학계가 42,360명이고 남정과 여정이 73,037명이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49,897, 약 한 5만 명 정도가 왔고, 더불어 이제 말도, 말을 이런 숫자를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에 736, 이런 말 숫자가 왜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새도 240, 약대가 435, 나귀가 6,720 이렇게 왔고, 그리고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다. 68절, 69절. 지도자들이 이렇게 드리는 게 마땅한 거야. 본이 돼야지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자기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금과 은과 제사장 옷들을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이에 70절 제사장들과 레위사람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가 문지기들과 느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장 2장의 말씀 뭐예요?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 가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갔다 그거예요. 1장 2장의 내용이 갔다. 가라고 그랬더니 갔다. 근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뭐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쉬웠죠. 우리 같았으면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가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7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자리를 잡았던 곳을 떠나야 되는 거란 말이죠. 70년은 보통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아왔던, 그는 태어나서 고기밖에 없어서 그게 고향이야 사실.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고기를 두고 예루살렘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글로 갔다 이거죠. 대략 한 바벨론 그쪽에서 그들이 잡혔던 데서 포로 잡혔던 데 여기까지는 한 1440km 정도 돼요. 1440km.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에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이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당장 뭘 먹고 살죠?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70년 혹은 뭐 80년 살았는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 뭐 얼마간의 삶을 살았던, 뭐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그들이 뭘 먹고 살까요? 대안이 있나요? 가면? 또 그곳에 가면 누가 자신들을 해칠지 알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우리는 뭐든지 다 미래는 확실히 불안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1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어디론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약 5만 명 정도가 믿음의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힘으로 그들이 움직인 발걸음은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건 사실 1440km 떨어져 있는 이 낯선 곳에 무슨 대안이 있는 곳도 아닌 그곳에 이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의 피 가운데는 이 신앙의 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2장에 기록된 인물들, 이 사람들, 우리는 이걸 보고 지루하다, 구약은 과연 나랑 맞지 않는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아주 자랑스러운 그러한 명단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이들이야말로 생애의 그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얼핏 봐더라도 예를 들면 50절에 아스나 자손들, 무님 자손, 느부심 자손, 이 사람들은 생애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박북 자손, 여러분 박북 자손 압니까? 생애 방향을 바꾼 사람, 신앙의 힘으로 멀고 먼 길을 떠난 사람들,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사람. 우리 결단을 요즘 잘 못하는데 이들은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삶을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제단에 바친, 어쩌면 자신의 앞날과 편안함, 안일함, 이것을 버린 합격자 명단이에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내려놓음, 그런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들은 자신의 앞날을 버린 합격자들, 그런 사람들. 이 정도 되려면 이제 우리에게 그 차이나 육상으로 떠난 정도, 아마 그 정도의 인물들이 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이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안위를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에요. 합격자 명단이 좀 길 뿐이죠, 여러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대단한 일이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성경은. 그 당시에 이런 합격자들이 있었다. 믿음의 행진을 한 사람들이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했지만 떠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 결국 이들이 가서 이제 다시 고토에 돌아가서 거기서 버텨주고 자손을 낳아주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바로 유대 땅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들이 있어서 자손을 번성시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인류 구원 역사에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이들이 어쨌든 연결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루하다를 말고, 지루하다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나라면, 그 당시에 나라면 어땠을까? 이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여러분의 성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그 기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겠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때 나라도 올라가겠다 그럼 여기 딱 이름 적혀져 있는 거죠. 딱 이름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간다. 이미 지나간 기회에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될까? 오늘날도 사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앞날과 그 안일함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아니면 아직도 떠나야 할 바벨론에 마음을 두면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루살렘의 삶은 참 귀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거기서 그냥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도 세상에 어떤 그 이상하게 별거 또 없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이상한 거 아주 좀 약간의 별로 달지도 않은데 약간 달콤한, 이런 것에 이상하게 내 미련이 이상하게 나한테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깊이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좀 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익숙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의 명단을 졸려온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대체 누구였을까? 여기 뭐 아무거나 보더라도 35절 스나 자손이 3630. 스나 자손은 또 누구냐? 또 30절 인멜 자손이 1052명. 나는 거기에 낄 수도 없구나. 바스엘 자손이 1247명. 이런 사람들, 또 문지기 하려고 문지기 자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이들에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결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묵상해 봐야 돼. 물론 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뭐 사실은 뭐 대단한 군대는 아니었어요.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들 42,360명. 그러나 한 지파에 속해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무리들도 내가 보기에 좀 오합지졸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들어갔지만 그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작은 지파 중에 한 지파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더구나 이들의 신분은 뭡니까? 포로로 있다가 지금 이제 겨우 풀려나온 사람들. 그래서 성전 지어보겠다고 성전 한번 져보려고 나온 사람들. 그것도 뭐 특별한 재정도 별로 없고, 주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지어준 어떤 돈, 물건들, 짐승들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어찌 보면 심히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0여, 낙타가 430여, 나귀가 6,720여.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짐승수를 다 세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없었으면 이거 세고 있었겠어요. 무수한 때가 원래 가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지만 말이 736이요, 노새가 200. 여기 그 소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소 같은 거, 좀 좋은 것들, 소, 양 이런 건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참 이들에게 뭐 보면은 이런 거 끌고 그래도 민족의 대이동 해봐야 한 지파 정도, 그 정도 가는. 우리는 한마디 이 명단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느끼는 건 참으로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초라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는 그러나 한 가지 귀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볼품없는 무리, 여러분 한번 개선하는 이 장군, 군인들 위풍당당함,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이들은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이 없었죠. 힘없는 그러한 무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보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아주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사의 고레스의 명을 받고 이들은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그 고레스가 아니고 하늘의 왕을 위하여 그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죠.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귀하다는 거예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목표를 지닌 사람, 가슴속 깊은 곳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귀한 것이고,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심에 정말 주를 향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죽어야지. 그럼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아니, 주위 사람 말고 이 시간에 한번 자기를 들어보세요. 나에겐 이러한 꿈이 있습니까? 뭐 나에게는 꿈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글들 많이 있던데, 여러분 정말 꿈이 있는 사람입니까? 외모야 뭐 관계없어요. 학벌이나 무슨 뭐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나는 주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들이 초라한 행색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명단은 성경에 적혀져 있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 그들은 누구였다 이런 건 없어요. 이들의 이 행렬, 이들의 이 무리들, 이들의 명단이 성경, 이 고귀한 성경에 오고 오는 세대들이 바라하도록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이야 뭐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평생 내가 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각자 은밀하게 또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갖고 있고, 그 꿈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항상 이제 이럴 때쯤이면 이제 목사님, 이제 저는 꿈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하필 나를 왜 이런 용모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왜 나에게 하필 이렇게 살도록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게 그냥 뭐 우연 같습니까? 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뭐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가정을 만나고, 또 내가 시험에 이렇게 떨어지고 혹은 붙고,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개개인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는데,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러면 이 머리가 막 여기서 쥐가 안 납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라고 믿고 있으면서 한편 내 삶은 막 뒤죽박죽 엉망으로, 그게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그럼 우리 곤고해서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피곤해서 이게 머릿속이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되고, 나를 향한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런 가정에 혹은 나를 그런 환경에 집어넣으실 때는 절대 뜻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그냥 도망다니도록 괜히 뭐 달리기 선수 만들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링컨은 왜 어릴 때 일찍 그의 뭐 어머님인가 먼저 누가 돌아가셨죠?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그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지질이 재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곳, 어려운 환경일수록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아주 놀라운, 우리가 미처 생각도, 본인도 생각 못하고 주위 사람도 생각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다만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뭔지를 모르고 그냥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오늘도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참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나를 지으신 분께 그냥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나를 이런 가정에 주셨습니까? 어쩌자고 나를 이런 환경에 집어넣으셨는지 내가 이거 모르면 나 우울증 걸립니다.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초라한 행렬 이들은 가고 있지만 이들은 꿈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 정말 초라하죠. 우리가 그냥 나이 먹는 거 초라합니다. 올해 안에 또 보내고 내년 또 보내는 거, 세월만 잡고 가는 거 초라해요. 그러나 꿈을 갖고 갈 때 그거는 빛나는 삶이에요. 나에게 확실한 이것이 있는가? 누가 뭐래도 나에게 이것이 있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 모르지만 참으로 우리는 귀한 땅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쫓겨나서 실향민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곳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폐허가 됐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땅에서 이들은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곳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됐습니까? 이전에 가나안 정복 때는 들어가서 싸워야 됐어요. 근데 이번엔 싸울 게 없어요. 이제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 땅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싸워야 되고 여호수아 때는 지금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은 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 바벨론에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누구냐? 마음에 원하는 사람. 그 축복을 원하는 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축복은 그냥 자기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지금도 참 동일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속터미널이나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우리 가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본인이 믿기만 하면 그들은 목숨을 구하고 영원한 천국 복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값없이 얻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다가 쩔쩔매지만 우리는 정말 영원한 준비를 그냥 단 한순간에 본인이 원하면 얻는다. 이런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차례인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만 원하기만 한다면 하늘의 임금, 온 우주의 통치자, 절대 권력자 그분과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원하면 우리만 원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무수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평생 받을 게 한 100만 개가 있다면 기도 응답 한 100개 받고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본인이 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지금 그걸 얻지 못하는 거 아주 간단해. 우리 하늘의 임금과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은 내가 기도하면 그거예요. 또 우리는 본인이 원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자꾸 뭐 환상을 보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50도 간다 100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한히 알 수 있는데 시중에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음성 듣는다, 그런 멍청한 방법을 한국 교회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한 사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보고 하라고. 이런 일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뜻이 계시된 성경이 다 있는데 이거 놔둔 채 자꾸 다른 데서 음성 듣겠다고, 다른 데서 계시받겠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예언자,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였지만 지금 우리 모든 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그 뜻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바울사도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알아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장성한 자는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선 하나님의 원함과 원치 않음을 분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그들이 원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고 원치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 아주 간단해요. 지금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기도응답 받고 생을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기도 생활 안 할 것이요, 생을 그래서 아주 참 척박하게 피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본인의 결정이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구약시대 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지성소에 하나님과의 교제, 지금은 우리는 매일매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있는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꾼 되는 거, 주님의 의의 도구 되는 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불성실하고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우리 여기 복도에 붙어있는 저 인물들 뭡니까? 주님 앞에서 충성한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얼마든지 저런 인물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함에 달려 있어요. 바벨론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든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한번 내가 사는데 좀 밋밋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좀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밋밋하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란 말이에요. 자기가 밋밋하게 살면서 주여 밋밋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시커 먹으면서 주여 저로 하여금 떼지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전능자 하나님도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순의 전능이 아니에요. 자기가 충성하면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주여 저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면 그냥 나가세요. 토요일 나가면 되는 거면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건데 그거 놔둔 채 전도자의 사명, 주님이 명하신 이 귀한 유언을 꼭 받들어 지키게 하시옵소서. 안 나가. 그냥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제 부탁인데 나가주세요. 토요일 쭉 그만 하는 거야. 그냥. 주여 저로 하여금 PBS 예습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월요일 하세요. 저녁 시간에 게임 그만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콰이타임 빼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어나 아침에 제발. 그럼 우리가 그런 것 물론 이런 거 있죠. 뭐 수요 예배에 빼먹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야근 시킬까봐 위에서 야근 안 시게 그건 기도가 되지만 주여 나로 하여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좀 제발 나가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하지만 오늘 여러분처럼 오늘처럼 나와요.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지. 나가게 해달라 말라. 언제 막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어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면 돼. 오늘도 그래서 수술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이런 거 기도 좀 정말 이런 거 좀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가 조종하면 되는데도 기도부터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욕심 붙잡으면서 자꾸 기도하니까 문제죠. 욕심만 버리면 다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생각만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따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생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그렇다면 PBS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장 숙제 PBS 하지 말고 숙제 PBS 하지 말고 지가 열심히 공부하라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테이프 나와 있는 거 일주일에 3개씩 들으면 4년 6개월이면 다 들을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도 듣고 스가랴도 듣고 또 외우기도 하고 혼자 시험도 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대체 이거 히브리 하려고 번역도 안 돼 있다든가 성경을 해서 좀 이해하게 달라, 그런 건 기도할 수 있죠. 다 있는데, 그렇죠? 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 보는데 안 보면서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일꾼은 선한 교회로 양육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 있으면 자기가 전면에 나서고, 우리 같은 중국에 갔다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고, 전도팀 자기가 열심히 나가고, 그럼 주의 일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에서 신우에 조직하고, 또 아니면 가까운 대학 있으면 대학을 가서 학생들 만나고, 그러면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벌써 이런 얘기는 벌써 한 10번 이상 했을걸요. 세상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변호사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될 걸, 고시 아니면 로스쿨을 가든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여러분들 변호사 같은 입장을 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하세요. 저 스스로도 저는 늘 항상 국무총리 같은 입장에서 일을 했어요. 영적 국무총리.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냥 우리 한국교회를 제가 맡았어요. 저 스스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저는 스스로 내 한국교회 내가 책임지겠다, 벌써 그렇게 결심한 지가 오래됩니다. 저는 아마 분명히 저 천국에 기록될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책임 맡은 사람 중에. 비록 이제 그 성과가 얼마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거기 등록됐어요. 저는 한국교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가 했죠. 내가 한국교회 책임져야 되겠다. 제가 20대에 그런 생각했으니까 한국교회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비밀이었죠. 이건 모르고 있었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그게 섞여 나오지 않던가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니 한국교회만 책임지나? 중국도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16억? 그 정도로 끝나려고 그러나요? 인도도 지금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인도?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무슬리가 한판 붙으려고 그런다니까. 15억 2천과 싸우려고. 그럼 내가 은근히 장수 아닙니까? 근데 이 은근히 장수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죠.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보면서 이 명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이 온다 이게 아니고, 이들 명단을 보면서 이들은 그렇게 결정한 거야. 자기들이 나는 예루살렘 가겠다. 그게 한 5만 명가량 갔다 이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만족하면 이렇게 사세요. 그러나 이런 거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좀 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근데 목사님이 안 시켜주는데 알아서 개척하라면 산지는 제가 꼭 시켜줘. 조장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나는 일을 못합니다. 자기가 조장 노릇하면 될 거 아니야. 부시자 끌어놓고 막 모임하고. 회사에서 이거 모임 만드는 거 그거 꼭 제가 네가 만들어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가 만들면 되지. 스스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일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들은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했다. 나도 내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이걸 내가 한번 하나님 나라 그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 부분 맡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떤 꿈, 비전 이거 하나 가지고 남은 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가? 나에게는 정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을 세우겠다는 꿈, 그러한 나에게는 무슨 주를 향한 무슨 원함이 나한테 있는가? 그럼 내가 그 일을 정말 자원해서 하면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자꾸 그냥 기도만 하고 맡긴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움직이면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